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도 잤더라. 아멘.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 그림이 명작입니다. 명작. 자,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자, 이 그림의 제목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1번 뜨악, 2번 내 머리 스타일 어때? 3번 걸림돌, 4번 넘어지다. 뭘까요? 3번과 4번 헷갈립니다. 정답은 4번 넘어지다입니다. 자, 넘어진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저렇게 질끈 맨 거 보니 여자 같은데, 그죠? 그죠? 여자 같은데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을까? 자, 다음 어떻게 될까요? 1번 넘어진 다음에 소리 내어서 운다. 2번 일어선다. 3번 일어서면 또 넘어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진 채로 가만히 있는다. 자, 몇 번이 제일 좋은 답일까요? 3번. 3번. 예, 일어서야죠. 자, 일어서면 또 넘어질까봐 그냥 주저앉아 있는다. 의외로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넘어져 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 무릎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제 무릎은 흉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어디가 흉터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다 흉터야. 달리기만 하면 넘어졌어요. 저는 지금도 잘 넘어집니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멋지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틱 걸려 넘어져요. 그걸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기 뒤에 있어요. 저기 우리 아내가 제일 많이 보고요. 우리 아들과 딸이 많이 봅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까르르 하고 아빠가 넘어졌어. 아빠가 넘어졌어. 집에서는 우리 식탁이 위에 등이 하나 딱 있는데 제가 그리 키가 큰 것도 아닌데 계속 일어나면서 계속 부딪혀요. 텅텅 부딪혀요. 한 번씩은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벽에 퍽 부딪히기도 하고.
그걸 우리 가족들이 보면서 얼마나 재밌게 웃는지 모릅니다. 남의 넘어짐과 고통은 나의 기쁨이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들면 좀 덜 넘어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도 넘어질 때가 있고요. 나이가 들어도 안 부딪힐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이게 단지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참 내가 마음이 걸려서 넘어지는,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넘어질 때가 있고요. 절망하고 다시 일어날 의욕이 안 생기는, 물질을 쫄딱 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겪을 때도 있죠. 때로는 건강 때문에 열심히 건강관리 했는데 한순간에 그냥 건강검진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마음이 그냥 확 무너져 내린, 그 낙심이라는 단어가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와르륵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넘어진 거예요. 그런 낙심하고 절망하고 몸도 그러니까 함께 무너져서 누우니까 일어나기 싫어. 그냥 가만 놔둬. 나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나 더 이상 피곤하기 싫어. 나 더 이상 마음에 부담 가지기 싫어. 그냥 가만 놔둬. 그게 천국이지 하면서 가만히 그분하고 상담해보고 이야기해보면요, 참 많이 넘어진 거예요.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걸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 이제는 넘어질 대로 넘어지다 보니까, 아까 누가 3번 그랬죠. 넘어진 채로 안 일어날래. 나 그냥 이대로 살래. 가만 놔둬. 어차피 또 넘어질 거고, 또 저 인간 난 넘어뜨릴 거고, 저 사람 저 상황 또 날 넘어뜨릴 텐데 나 그냥 가만 놔둬. 이렇게 살래.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참 어처구니 없는, 정답이 아닌데도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면 좋을까?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덜 다치도록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울까 해서 유도의 낙법을 배울까? 아니면 잘 일어서는 법을 배울까? 물론 안 넘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근데 어쩝니까? 사람은 참 많이 연약합니다. 미숙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진데 또 넘어집니다. 잘 넘어지고 잘 부딪힙니다. 나이가 들으면 이제 안 넘어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도 또 넘어지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런 인간의 현실을 너무 잘 드러내고 있어요. 인생은 넘어진다.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그게 인생이다. 그러면서 뭘 배워야 될까? 넘어지는 것을 넘어서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그 넘어질 때마다 그 넘어짐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아서 일어날 기력도 없는 인생으로 그냥 가만히 사는 게 아니라, 아니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야지. 그럴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넘어졌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손잡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번 해야지. 자, 일어나서 달려보자. 이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속에 넘어진 내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시는 그 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 모든 넘어짐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3번 넘어졌던 것을 이제는 2번만 넘어질 수 있을까? 아니, 조금 더 이제는 안 넘어질 수도 있을까? 이 안 넘어짐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약속의 땅,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어마어마한 두께의 성벽을 자랑했던 그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려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3배나 훨씬 더 작은 조그만한 성인 아이성 정복에 있어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낙심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 패배했을까? 왜 졌을까?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우리가 넘어짐 때문에 힘들 때 어디에 정말 엎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9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여호수아와 이 장로님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여호수아는 그리고 장로님들은 엎드리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재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잠깐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엎드려서 그렇게 마음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슬프다.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이런 패배를 경험하려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괜히 센 척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 없는 척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나 무너졌어요, 하나님. 또 무너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부딪혔어요. 하나님, 더 죄지었어요. 난 왜 이렇게 약하죠? 이기고 싶은데 왜 못 이기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상태를, 내 마음을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거예요. 분명 이 상태로라면 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멸시할 텐데, 그리고 우리를 쳐들어와서 또 공격하려 할 텐데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이 상태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기도입니다. 솔직한 기도,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묻는 기도로 이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7장 10절과 11절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하나님은 왜 넘어졌는지, 그 걸림돌이 되는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 넘어짐의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어떤 넘어짐과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왜 그 일이 생겼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다음에 또 안 걸려 넘어지니까 일단은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걸림돌을 뽑아서, 그 돌비에 넘어졌다면 뽑아서 제거해야죠. 그럼 앞마당에 이만한 돌멩이 하나 삐쭉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가원이가 가다가 거기 넘어진 걸 보고 아빠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가원아 칠칠 맞게 그거 왜 넘어졌냐 하고 가원이만 책망하고 끝나면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돌피 뽑아야죠. 삽 들고 오고 꽃갱이 들고 와서 얼마나 큰 게 있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아파요, 넘어졌어요. 그러면 자 보자, 약 발라주시기 하지만 거기에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은 승리했는데 요만한 성 아이성에서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범죄했다기보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동체의 범죄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인 고통을, 심판도 공동체가 다 같이 패배를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죄에 대한 그 결과가 얼마나 그 주변의 상황까지도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 한 사람이 죄 지었을 뿐인데 나 때문에 내 주변의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가져갔을까요? 왜 가져갔을까요? 금하고 외투하고 은을 좀 가져갔어요. 어디에서? 아이성 바로 앞에 큰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니, 전쟁하고 이기면 승리국가가 패배한 국가의 전리품이라고 하죠. 좀 이렇게 가져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고대 사회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우는 것 같지만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가 싸워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내가 나서서 싸워서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걸 너희가 인정한다면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에서도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그걸 너희가 가지면 안 된다. 다 불살라서 없애라. 마치 불살라서 바쳐라.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이 화제라는 게 있어요. 불로 살려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가 있는데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듯이 승리한 다음에 거기는 모든 전리품, 소, 양, 가축,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까지도 다 불살라서 없애라. 그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싸워 우리에게 주신 승리하셨다는 그 이유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다. 모두가 다 지켰어요. 근데 한 사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들이 온전히 반신 물건을 가졌다, 속였다, 도둑질했다, 이렇게 평가하셨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찾아내라. 하나님은 이미 아간이 범죄한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명령하세요. 제일 먼저 12지파가 있으니까 그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장을 다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걸리면 그 안에서 어떤 족속인가, 족속별 제비뽑기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별 제비뽑기, 그 다음에는 남자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점점 더 수사망이 좁혀지는 거예요. 아간은 가슴 졸이면서 점점 더 수사망이 좁혀져 오는 자신을 향해 내가 전리품을 취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간은 마지막 자신이 이제 제비를 뽑을 때까지 자수하지 않습니다. 자복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모두가, 그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아골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서 심판을 받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아간을 지적하지 않고 이렇게 점점 더 수사망을 좁혀가는 제비뽑기를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은 아간이 혹시라도 어느 타이밍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지난주에 내 가슴이 좀 찔렸는데, 지지난주에도 좀 찔렸었는데, 오늘도. 근데
끝까지 내가 회개 안 해요. 끝까지 내 다른 사람 탓하고 있어요. 그러다 심지어는 목사님도 원망스러워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정작 본인이 회개해야 되는데 왜 날 자꾸 찌르냐고 그래요. 찔리니까. 찔린 짓을 했으니까 찔리지. 성령 앞에서. 여러분, 점점 하나님께서 그거 회개해야 돼. 그 돌뿌리 뽑아내야 돼. 안 그러면 또 넘어져. 너만 다치는 게 아니라 네 가족들 다쳐. 그 뽑자. 그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 돌을 가서 쓰다듬고 있고 합리화시키고 있고, 아이고 예쁘네, 심지어 예쁘기도 하네 하면서 그 돌뿌리, 내가 그렇게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고 돌뿌리를 뭐가 그리 좋은 거라고 애지중지하고 그거 건들기만 해봐. 목사님이고 뭐가 없어, 건들지 마. 마치 이러는 것 같아요. 그거 뽑아내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가는 근데 끝까지 자신의 뭐 자존심 때문인지 명예 때문인지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가 십자가에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십자가 의미는 죄의 결과는 이와 같이 비참하다. 그 당시에 이만큼 더 무시무시한 형벌은 없었어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방법, 사형제도가 십자가였어요. 왜? 오랫동안 죽어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것도 빨가벗겨서 온 마을 사람들 다 지나가면서 조롱하도록 수치스럽고 오랫동안 고통을 느껴가며 죽는 게 십자가였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결말을 왜 예수님이 당해야 되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십자가를 보면 이 죄, 내 죄의 결말이 이만큼 비참하고 이만큼 고통스럽고 이만큼 수치스러운 거구나. 좀 경각심을 가지라고.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죄 짓습니다. 뭐 이 정도야. 세상 사람 나보다 더 심한 죄인은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야. 거짓말 좀 치고 좀 등쳐먹고 속이고 사기치고 뭐 어때? 나보다 더한 죄가 훨씬 많은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여러분의 그 자그마한 그 죄 하나라도 다 예수님의 그 비참하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원인이 된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죄의 유혹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를 꺼내 들어야 돼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갑질을 한 것은 얼마나 컸던가. 그래서 악을 골짜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고통의 골짜기.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넘어질 때, 넘어짐을 넘어서려면 제일 중요한 거, 넘어짐의 원인, 그 돌뿌리를 찾아서 뽑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내가 넘어지고 아프고 내 주변 사람이 아플 때 기도하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 돌을 뽑아내는 겁니다. 어떤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준이 아니면 아닌 거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넘어짐을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넘어짐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격려가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격려예요. 이 놀라지 말라는 단어를 뭐라고 해석하면 좋냐면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넘어졌다고 이제 다시 안 일어날래. 낙심해서 나 저 사람한테 실족했어. 내 이제 다시는 애 안 쓸래. 나만 손해인 것 같아.
낙심하면요, 의욕이 사라져요. 사랑 담은 교회에 와서 처음에 기대감으로 왔는데 좀 알다 보니까 사람들 때문에 좀 낙심할 수도 있죠.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애쓰지 말아야 돼. 낙심한 결과는 의욕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낙심하지 마.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네가 넘어졌지. 나 너 이게 연약한 거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번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냥 팩트만 가지고 돌뿌리만 차단해서 뽑아내 그런다고 될 우리가 아니잖아요. 등 두드려주고 밥 먹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혹시 주변에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야, 네가 왜 넘어진 줄 알아? 처음부터 그러지 마시고 밥부터 사 먹이세요. 밥부터. 밥 먹자. 그래서 등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사실을 이야기해줘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격려하십니다. 아이성 전투에 내가 승리를 줄게.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약속을 오늘 말씀 1절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격려해요. 또 격려하십니다. 어떻게? 2절에 보니까 이제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너희가 전리품을 취해도 돼. 원래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취하지 않도록 명령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속에서 얼마나 지쳐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 이번 승리하면 전리품 너희 가져도 돼.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허용.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격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나의 권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이 배려해주고 허용해주면 그걸 자기의 권리인 마냥, 사람은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다 원래 내가 싸운 거니까 너희가 취할 전리품이 아니란 건 너희도 알잖아. 그런데 허용해 줄게. 가져도 돼.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격려예요. 격려. 하나님의 격려의 선물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보면 이런 격려가 많습니다. 저는 이 목회 지금 사랑 담은 게 목회를 하다 보니 너무 많은 격려를 받았어요. 너무 많은 격려를 받았어요. 6년 넘게 동안. 작년 한 해만 봐도 많은 격려가 있었는데요. 동력자로, 물질로. 동력자들은 이렇게 성도들 다 예배 때마다 보는 얼굴, 그리고 훈련 때 보는 얼굴들, 한 분 한 분의 말들, 얼마나 많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제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를 빠지질 않네. 물론 형식적으로 하는 분도 있겠지만, 농담입니다. 아시죠? 물질로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데, 작년에 우리가 어떤 무명으로 하신 성도님이 헌금을 한 5천만 원 가기 이렇게 헌금을 하신 분이 있어요. 한 분은 4천만 원, 한 분은 1천만 원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작년에 우리가 9천만 원을 이제 대출 원금을 상환을 갚았습니다. 원래 우리 4억 5천에 대출금이 있었는데 이제는 6천 남았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물질로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물질로도 격려가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 같아요. 원래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 취해서 이 아이성 패배를 경험했는데 하나님 두 번째 명령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거 전리품 너 취해라. 어이구, 저 이거 가져서 이거 패배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신, 그게 격려예요. 격려. 오늘 우리의 삶에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시는 과정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격려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셀 모임이 또 개강되면 서로 셀 모임 할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가족끼리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격려로 이 부족한 나를, 이 연약한 나를 뭐 이쁘다고 하나님 계속 좋은 거 주시려고 또 격려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거.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격려의 선물 같아요. 하나님의 그 격려를 내가 받고 경험한 만큼 내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넘어짐에 넘어져 있더라도 그 넘어진 사람을 손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격려의 도구로도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넘어짐을 넘어서려면,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라.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세요. 아이성을 정복하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전에는요, 아이성이 작은 성이니까 무시해서 한 3,000명만 데리고 왔거든요, 군사를. 그러다가 쫄딱 패배하고 돌아왔죠. 근데 이제는 총동원해서 다 갑니다. 여호수아도 함께 참전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매복 작전을 명령하십니다. 그 작은 성 하나 그냥 확 가서 덮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은 더 신중하게 매복을 탁 쳐놓고 가서 여호수아와 본진이 가서 여리고 성 앞에서 유인해 나와서 적군들이 다 성 밖으로 끄집어 나왔을 때 매복이 덮치는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번 다른 싸움 속에 매번 다른 방법을 주세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까? 오늘과 내일이 똑같습니까? 매번 달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이번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상황과 타이밍과 방법과 사람에 맞는 방법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성경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답이 들어있습니다. 큐티를 매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일같이 큐티 뭐 하려고 그 시간 15분, 20분을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격려도 담겨 있어요. 2026년도 지금 대신방을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내 지금의 현실에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붙들고 온전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넘어졌던 돌뿌리, 그렇게 넘어졌던 아이성, 굳이 내가 패배를 경험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발견하는 데서 끝이 아니라 발견한 대로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고, 물론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했던 모하메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사자굴에 넣자는 음모를 꾸몄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어떤 방법? 사자굴에 들어가도 물려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활 속에 나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걸림돌들,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든다면, 그대로 순종한다면 다니엘과 같이 나를 물어 죽일 것 같던 사자들이 오히려 나의 친구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넘어짐으로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넘어짐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해요. 기도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그 방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내 삶의 모든 넘어짐을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곳에 나를 잊지 못하니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니.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 주님 말씀 붙들고 신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곳에 나를 잊지 못한 주님이 항상 내.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곳에 나를 잊지 못한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우리 2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곳에 나를 잊지 못하니 주님이 항상 내 곁.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곳에 나를 잊지 못한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우리 서신처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짐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70번씩 7번, 꼭 490번 용서하라는 뜻도 되지만 7은 완전 숫자입니다. 무한대로 완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손을 다시 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손을 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잡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 넘어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지불 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의 격려를 드려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방법 앞에 순종하여 돌뿌리를 뽑아내야 되겠다면 뽑아내고 결단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 행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넘어짐을 넘어서는 인생, 내 인생 되게 하셔서 내 주변에 수많은 넘어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통로로 나를 또 써달라고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이름 번 넓어져 하나님, 또 한 번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부딪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어서는 방법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하시고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버지 안에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자들, 낙심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일어나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옵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낙심에 있던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예수를 일으켜 세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새 나를 잊지 못하니 주님이 항상 내 곁 일어나리라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새 나를 잊지 못할 주님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잠만이 넘어지고 부딪히는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잠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일어날 기력조차 잘 생기지 않는 우리의 무너진 내 삶과 내 신앙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무너진 삶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무너진 영혼들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자주 넘어지는 그 돌뿌리가 되는 죄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아버지여 극복해낼 수 있도록, 넘어짐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오니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 주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주변에 넘어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찾아가 그 격려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 속에서 찾고 깨달아 이제는 더 이상 패배하지 않고 승리를 경험하고 넘어짐을 온전히 넘어서는 승리로 극복해내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